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변화산 사건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이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이 경험한 사역 중에 아마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격이 다른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아마 청와대 만찬에 초대받으면 영광스럽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변화산에 함께 오른 것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그냥 제정신 아닌 모습으로 주님 여기 초막 셋을 지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그에게 감동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렇듯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영광의 시간을 보내고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얼른 하산하셨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좋아도 우리 주님은 당신이 계셔야 할 자리가 어디며 나의 사명이 어디 있는가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특별 집회가 너무 좋고 또 그 속에서 은혜 받아서 집에 가기 싫을 때가 있을 수 있죠. 직장에도 가기 싫고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이 변화산의 영광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변화산의 영광이 아무리 좋아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놓고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자리보다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가 보니 산 아래는 난장판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영광스럽게 품에 안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변화산의 그 영광을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그 아래 산 아래에는 혼란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주님의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후에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한 아비가 예수님께 이 아이를 고쳐달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와보니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언제 내려올지 알지 못하니 이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부탁하면서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제자들은 못한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8절 끝에 한번 보시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절한 게 아니라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소리죠. 이 말투로 봐서는 제자들이 분명히 그것을 거부한 게 아니라 해보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거죠.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인 이 일에 왜 겁없이 도전을 했을까요? 왜냐하면요, 이건 이미 주님께서 이전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신 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전도 사역에 나가서 제자들은 이미 그것을 실증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아,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감격을 누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자들이 경험한 이 경험은 초월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감히 이 땅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감히 인간으로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경험이죠. 그런데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걸 경험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제자들이었기에 그들은 지금 이 병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비의 요청에 거절하지 않고 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지금은 안 되냐는 겁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의 경험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비의 간절함을 외면하는 건 지금 이걸 둘러서 자기를 보고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 눈에 아주 비겁하게 비치고 무능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걸 그들은 직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도하였지만 웬일인지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죠.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여기 불쑥 나선 자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누군가가 하나 나서는데 누구냐면 서기관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팔을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마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며 나섰겠죠. 너희가 그것도 못하는 걸 보니 너희 말은 다 거짓말이고 너희 선생은 거짓말쟁이다. 아마 이렇게 몰아붙였을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 또한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다. 우리는 못해도 우리 선생님은 하신다. 나는 그걸 수도 없이 많이 봐왔고 우리 선생님이 내려오시면 한번 보자. 분명히 하실 것이다. 아마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난리였을 것입니다. 제 상상입니다만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서기관들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존재들 아닐까요? 정작 그들이 실력자이고 진짜 하나님의 권세자들이었다면 이 아이의 아비가 서기관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서기관들에겐 가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지금까지 그들에게 가지 않았다는 건 이 아비는 서기관들은 그런 권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서기관도 못 고치고 시도해 봤지만 못 고친 제자들도 못 고치고 그러면 서기관이나 제자들이나 뭐 도찐개찐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그렇다면 자기도 못 고치니까 뭐 별 말 없이 조용히 있어야 될 텐데 서기관들은 이때 물 만난 고기처럼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들이 꼭 있습니다. 얄밉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죠. 분란만 조장하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던져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직함은 있으나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의 사장이거나 혹은 부장이거나 팀장이라면, 그런데 사원들이 보는 눈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실력도 없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그에 걸맞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혼란의 대상이 되어지고 혼란을 만드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무능은 그들의 무능으로 끝난 게 아니라 스승 되시는 주님의 불명예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그때 주님이 하산을 하셨습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내려오시는데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어수선한 광경을 보고 놀랐겠지요. 서기관들과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아들을 좀 살려내 달라고 울부짖는 그 아비의 모습,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을 보며 혀를 차고 있는 구경꾼들, 사람들의 모습, 이 모든 모습이 그냥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예수님이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자 1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서 문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고 달려와 문안한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매우 놀랐을까요?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예수님 욕 시컷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을까요? 아니면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들고 얼굴에 광채를 뿜어내면서 놀라운 모습으로, 권능의 모습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임했기 때문에 놀랐을까요?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주님의 등장은 그 시끄러운 그 좌중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기대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져서 사람들의 그 눈빛은 예수님을 향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누구인지 나오지 않지만 말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 아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고쳐달라고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못하더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제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무리들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들 모두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제자들이나 역시 그 무리들이나 마찬가지로 모두가 믿음 없는 세대들인데 아직도 깨달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자 아비가 그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될 때 이 귀신 들린 아들은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습은 그의 병적 증상을 나타내주는 모습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병적 증상이기보다 영적 증상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날 때, 쫓겨날 상황임을 스스로 직감할 때 마지막 발악을 귀신들은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 보시면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귀신들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발악을 하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에너지를 다 쏟게 한 다음에 도망을 가지요. 여기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물고 땅을 구른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둘러선 사람들이 보며 얼마나 놀랐을까요? 서기관들은 이때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자, 봐라, 저 봐. 상태가 더 안 좋아졌잖아. 예수도 별 수 없네. 아마 이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자신들의 생각일 뿐이죠. 발악을 아무리 한다 해도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끝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엄중한 주님의 명령이 쏟아집니다. 이 명령에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는 쓰러뜨려 버리고 그 길로 쫓겨나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나갈 때요, 조용히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 보시면 늘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고 떠나갑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죽은 듯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아이의 모든 에너지를 이 귀신이 다 소진시켜버리고 그렇게 떠나갔기에 이 아이는 녹초가 되어서 거의 기질한 탈진한 상태로 쓰러졌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이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자 아이가 일어납니다.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이 광경을 보는 순간 수많은 군중들은 멀뚱멀뚱 쳐다봤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살았다 하면서 아마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서기관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던 수많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일순간 다 돌아와 버렸습니다. 아마 그때 서기관은 멋쩍은 모습으로 꼬리를 내리고 조용히 도망가 버리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비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22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거든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고쳐달라는 표현보다는 고치지는 못하시더라도 조금이라도 호전될 수 있는 뭐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좀 어떻게 좀 해봐 주십시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제자들의 무능 때문에 이 일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능하면 주님이 욕을 먹습니다. 우리의 무능과 세상적 행태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그랬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숨지 마십시오. 그게 더 비겁해 보입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우리 교회가 안 그랬어, 저 교회가 그랬어, 도망갈 수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그런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일을 벌일 수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요, 우리 주님까지 욕을 먹습니다. 땅에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걸 심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자각하는 존재라면 이걸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해야 합니다. 우리 왜 근신해야 합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얻었고요. 우리 때문에 주님이 욕먹지 않기 위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이런 욕을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신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명예를 쓰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는 작고 보잘것 없기 때문에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와 허물들이 하나님께 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스스로를 근신해야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도록, 이런 불명예를 뒤집어 쓰지 않도록 우리는 근신하며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제자들에게, 이런 실패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사랑의 주님이라면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어깨를 두드리시며, 그건 너희 잘못 아니야, 너희가 무슨 귀신을 쫓아내겠어, 그건 내가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내가 하면 돼, 이렇게 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이 말이 따뜻한 권면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로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아예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두둔해 주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제대로 기도했다면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그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인간 모두가 누리는 당연한 권세가 아니라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수여해 주시는, 주님이 수여해 주신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이 못해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이건 뭐예요? 너희가 무언가를 놓쳤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놓쳤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으로 건너가면,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사도행전으로 건너가면 또 다른 면모를 제자들이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변화산 위에 그 승리와 영광이 땅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정말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게 뭡니까? 이미 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났다는 거죠. 이런 사람의 다리가 지금 나이가 이게 한참 지난 성인인데, 이 사람의 상체는 성인으로 성장해 있지만 그의 걸어본 적 없는 하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태어날 때의 아기 모습 그대로, 아주 보잘것없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뛰어난 의술로도 그거 고칠 수 있습니까? 발육이 되지 않았는데, 근육이 없는데, 뼈가 애기 뼈처럼 그런 상태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못 고칩니다. 2000년 전에 그들에게는 더더욱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한마디에 고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한마디에 그 사람의 다리가 회복되어지고 고쳐지면서 걷는 역사, 그 뛰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 아래에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역사와 지금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 없는 이 사람을 고치는 두 개의 사건을 놓고 보자면 이 기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귀신에게 뭐라고 선포했는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 뭡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핵심이 뭔지 찾으셨습니까? 귀신에게 명령하는 주체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했고 이건 제자들이 했는데, 입으로 말은 그렇죠. 그런데 그 명령의 진짜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권능인 거고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건 누구 권능이에요? 주님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이 능력은 어디서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병자를 많이 고치고 바울이 그 손수건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막 낫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의 권능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권능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선포하는 이들이 주님을 확실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죠.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주님의 뜻이면 그 어떤 귀신도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신하면서 명령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제자들이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주님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2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게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답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늘 기도원에 올라가서 살면서 잠자는 시간 빼놓고 계속 기도하면 세상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네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하는 이 기도는요,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행위를 꾸준히 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영적인 기도의 우리 권면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죠.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씩 할 수 있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씩 할 수 있다면 매우 좋습니다. 왜요? 어디에 좋습니까? 그건 우리의 영성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며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우리에게 매우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건 능력이 아니죠. 그건 바리새인이죠. 그 능력은 사람들만 제압하는 능력으로 쓰이는 거지, 그건 영적 능력이 아닙니다. 나 2시간 이상 기도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하면서 떠벌리면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건 영적인 상황이 아니고 지극히 육적인 상황만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행위를 자랑 삼으면 그건 바리새인이 되고요, 기도하기를 행복하게 여기시면 그건 바로 영적인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걸 자랑 삼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행복해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둘은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의 서기관들은 실력자로 인정됩니다. 무엇의 실력자일까요? 경전의 실력자입니다.
그리고 고대 히브리어 전문가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 하는 게 당연하지.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전부 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라 아람어를 평상시 언어로 썼습니다. 히브리어는 어디 쓰여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이 고대 히브리어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문법 전문가였죠. 그래서 일반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이 서기관들은 굉장히 큰 권위자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는 이 권위자요 실력자인 서기관들에게는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못한다는 걸 아니까요. 그들에게는 영적 권능이 없다는 걸 아니까요. 그러나 이 아비는 예수님께는 찾아왔습니다. 왜겠습니까? 영적 권능을 가진 분임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적 권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되 물리적, 육신적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지배하는 숨은 권력, 바로 영적 파워가 존재한다는 걸 깨닫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권력이 두 가지의 권력으로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사도 바울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 세계는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그 물질 세계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적 파워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존재들인 인간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대한 영적 세력을 대항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한테 돈 1억 줄 테니까 나가주세요 하면 귀신이 나갑니까? 귀신은 돈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돈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부릴 수도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오히려 돈 같은 거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권력 있는 대통령이나 혹은 국회의원이 귀신더러 나가주세요 하면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콧방귀 끼고 웃을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만 네가 내 종인데 나한테 명령해?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적인 그 어떤 것으로는 귀신을, 이 영적 파워를, 이 세상의 이 악한 괴계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 없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돈도 없는 주제에 뭘 큰 소리 치고 앉았냐고. 돈이 있어야 나를 뭐 병원에 데려가든지 수술을 하든지 할 거 아니냐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은과 금이 뭡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은과 금은 말 그대로 은과 금도 되지만 이게 바로 세상의 방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고치고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하지. 여러분, 이게 세상의 생각 아닙니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처음부터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세상의 그런 방법으로 너한테 다가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뭘로 고친다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만 은과 금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사람이 고쳐져 버렸습니다. 일어서고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세계의 문제가 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능력이란 바로 그 돈을 많이 가지는 것, 그래서 능력과 돈은 비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인정합니다. 사실 그게 뭐 과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정답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물리적인 세상 같아 보이지만 물리의 세상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속을 관통하고 흐르는, 지배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걸 깨달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은과 금을 버립니다. 버린다는 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모든 걸 걸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쓰는 방법 뭐였습니까? 베드로의 방법은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게 아는 자, 믿는 자의 힘인 거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영역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영역, 영적 파워죠. 여러분, 우리는 돈 있는 자를 능력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영적 능력을 가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것을 우리의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지만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세상 사람도 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전히 하나님은 믿지만 결국 세상은 돈이 해 라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인정하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양태는 철저하게 세상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이 세상을 흔들고 바꾸고 이끄는 건 돈이다라고 이미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성이 그 어디에도 스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에게 유용하고 필요하지만 이 세상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마귀 사탄을 깨뜨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물리적인 세계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로도 이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능력으로 믿는 자는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하려 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능력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 기도로 대표되는 게 바로 영적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고치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시간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날마다 능력 있고 유능하다라는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예전에 무슨 권사, 무슨 목사, 치유 은사가 있다 그러면요, 그냥 벌떼같이 몰려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치유를 그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치유는 그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 모습이 포커스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인 것처럼, 그래서 내 안에 내재한 내 능력, 내가 가진 내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충만하다는 말은 할 줄 아는 능력이 많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이 강하다는 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맹목적이거나 미신적이지 않고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란 뭘까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기도란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보편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면 기도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나를 비우는 게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포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것은 맡기는데 어떤 건 끼고 앉아서 절대 못 내놓는다라고 끼고 앉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데에도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데에도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와 영성이 비례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사실 제가 처음 잡은 설교 제목은 영역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영권이 있습니까? 영적 권세가 있습니까?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적 권세는 하나님이 이미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제가 묻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영권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영역이 있습니까? 라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이미 받은 것처럼 이미 우리도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권세를 깨뜨리고 제어할 수 있는 영적 권능을 받았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무능력해 보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한마디로 영성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적인 것만 모으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니 우리의 영성이 은과 금의 독소에 찌들어서 병들어 죽어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영적 생수를 들이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생수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걸 갈망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을 욕보이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도 충만한 은혜 아래 거하도록 늘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뒤따르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올라와서 기도하는 게 늘 자식 승진하게, 손자 손녀들 대학 가게, 이게 기도 전부입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것만 기도하실 겁니까? 우리가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 아들이 신앙 팔아먹고 은과 금에 함몰되지 않도록, 그 손자 손녀가 대학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영적인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다 빼먹고 오직 대학 가는 데만, 승진하는 데만, 취직하는 데만 오직 물리적인 조건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교회 문화인에 머물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이 땅에서 대신 살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이 땅을 잘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로 살아야 되고 높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하는 삶을,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지. 그래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권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뭐라고 말하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야야 이거 바꿔, 이거 아니래, 교회도 이러면 안 되지, 요즘 세상 추세가 뭔데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정신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성도들이 이 상태라면 그 교회는 소망 없는 거죠. 이 교회는 뭐 그냥 세상 집단인 거죠. 그냥 교회 문화인만 잔뜩 앉아 있는 거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살아야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영성이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에게 휘둘려 허망하고 허탈한 그런 엉뚱한 일에 빠져서 무너지는 일 경험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은과 금이라는 방법에 휘둘려서 함몰되지 마시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